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두 광명체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하늘의 창조와 땅의 창조를 설교했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너무 그냥 딱 하나의 그 그림으로 그 설교를 딱 요약을 해서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복습할 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세 개의 하늘과 땅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일 위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가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하늘, 그리고 그냥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는 땅에서 이제 사망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닫혀있는 하늘을 열고 또 이 땅을 바꾸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 그림 하나면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붙여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그냥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매주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땅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방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매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8번째 통독이 되는데요. 오늘은 4번째 날의 창조에서 말하는 두 광명체에 대한, 뭘까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이제 별들도 넷째 날 창조가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넷째 날에 이제 해와 달이 창조가 되는데요. 이 광명체의 기능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뭐냐면요, 주관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이 두 광명체에 향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해와 달의 가장 큰 역할은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관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보면서 이제 굉장한 궁금증이 풀렸어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의심하려고 하면요, 되게 의심스러운 게 많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졌으면 첫째 날, 둘째 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낮과 밤이 없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낮이 나오고 밤이 나오거든요. 해와 달이 없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순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근데 여러분, 이 주관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집마다 다 이런 등이 있으시죠? 요즘은 이제 뭐 인공지능이 있어서 센서가 저절로 켜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어두운 상태로 계속 지내세요? 아니죠. 스위치를 켰다가 또 나올 때는 껐다가.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와 달이 없어요. 낮과 밤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껐다가 하나님이 켰다가 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원래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이미 빛은 비춰졌으니까 그 기능을, 역할들을 해와 달에게 이제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해와 달의 기능이 뭐냐면 나누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이 이 광명체에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낮과 밤을 나누는 개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 원래 시계가 만들어졌을 때의 시계는요, 이런 디지털 시계가 아니었죠. 해의 위치를 가지고 시간을 파악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몸에 있는 배꼽시계, 그렇죠?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낮과 밤을 나눈다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는데요, 그 시간을 만드신 의도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목표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이 가장 원문에 맞게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아멘.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해서 무엇을 표시하시냐면요,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라는 것을 큰 하나의 덩어리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날과 해와 계절들로 분류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땅의 시간의 사이클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이클이 뭐냐면 에덴 동산과 또 그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의 사이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땅에 열매가 맺혀서 여호와께 드리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멀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타락 전에도요, 심고 거두는 사이클이 있고요, 타락 이후에도 물론 이전보다는 매우 힘들지만 또 심고 거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해와 달과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시간의 사이클에 또 다른 사이클이 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계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오늘 창세기 1장 외에는요, 거의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절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절기. 원래의 뜻은 거룩하게 약속된 시간. 이게 절기의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구약의 다른 곳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야기할 때 이 계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진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명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도 설날 지키기 바쁜데 굳이 이스라엘의 절기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절기를 누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보니까 너네도 설날쯤은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서 남부럽지 않게 절기를 하나 줬,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속에는 시간이라는 이 사이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절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거룩한 시간 약속의 개념으로 절기의 원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계절이 이 땅의 생명의 사이클인 것처럼 절기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삶에서 중요한 어떤 약속들은 다 그냥 루틴하게 정해놓고 계시죠. 나는 매년 생일이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내년엔 가을, 올해는 봄, 막 바뀝니까? 결혼기념일이 막 바뀐다. 그런 일 없으시죠? 교회를 봐도요, 중요한 모임들은
루틴하게 딱 약속을 해놔요. 목장 리더 모임 3개월에 한 번 통합 예배 마치고 3시부터 당회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6시 교육자 모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 뭔가 중요한 모임들은요 계속 약속을 정해놓고 루틴하게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절기들을 곳곳에 그냥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잊고 지내다가도 그 시간이 오면 다시 그 시간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사이클.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명령하시죠. 민수기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멜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장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루틴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3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래서 유월절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붙어 있고요. 초막절에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붙어 있어가지고 총 7개의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들이 단순히 명절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절기들이요 계속 반복되면서 그냥 그들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요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 절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절기가 또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정말 절기에 맞춰서 사역하셨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입니다. 26장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7절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기에 맞춰서 사역하세요. 그리고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참 독특하게도 1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를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냐면 절기라는 게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라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절기의 형태와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6월절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6월절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3월 14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예,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천사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절.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되면 예수님은 그때 이제 장사가 되시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는 시간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회개의 시간으로 지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들로. 그리고 나면 초실절이 돌아옵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실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초실절의 열매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의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과 회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말 그대로 순이 열흘이잖아요. 50일, 그러니까 49일 지나고 나서의 날짜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때는 보리가 아니고 밀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인데요. 구약에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강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오순절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나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9월이나 10월이 되죠. 초막절의 핵심은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것이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초막절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과 초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 근데 그 초막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장막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으로 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초막절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초막절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재림까지를 바라보는 절기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걸 회복하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봄절기는 이미 다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성령님 오셨죠. 남은 절기가 뭐예요? 가을절기. 그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절기절기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남았구나라는 거죠.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그래도 졸리시죠, 여러분? 이거를 줄였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방대한 부분이어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만 이제 발췌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그럼 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예, 그럼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날짜를 그 형식에 맞춰서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의미에 맞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라고 주신 생명의 사이클이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 그 사이클은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일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코칭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사이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가지고 제가 다시 생명의 사이클을 더 요약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구원과 회개가 시작이고요. 이게 이제 6월절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하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앞에 있는 절기들 뭐 기억하시면 좋지만 못하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구원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을 자신들의 삶의 시간들로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오면요, 자신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또 무교절을 지내면서는 깊은 회개를 하면서 삶에 있는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순절, 그러면서 다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절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절과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시즌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요, 생명의 사이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한 열망이 이 절기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의 순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사이클을 누려야 되는데, 어려움은 뭐냐면 이 사이클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이클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이 사이클을 잘 누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장 비교적 생명의 사이클을 잘 누렸고요. 잘 못 누린 곳은 언제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생명의 사이클을 누리지 못하고요. 사사시대에 특히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은 생명의 사이클이 아니고 죄악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딱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파종하고 농사 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소출이 안 나오지? 근데 그 땅에서는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계절에 맞추어서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둬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과정이 뭐 영적인 부분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부터 양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에는요, 생명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이클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것도 정리를 해왔습니다. 죄의 사이클 보여주시죠. 보시면 죄와 반역이에요. 죄와 반역.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죠. 죄가 땅에 쌓이니까 이제 징계가 오고 압제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우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시면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사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사이클과 이 죄의 사이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죄성이에요. 출발이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는 죄성과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성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양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사이클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직면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겸손한 갈망이 일어나고요. 십자가를 붙잡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죄의 사이클을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회를 합니다. 후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 후회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책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회개는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죄의 사이클은요, 후회를 하고 죄를 못 이겨요. 그냥 죄 짓고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하다, 또 그 죄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하다, 양심의 차원에서의 뉘우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정도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후회는 다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때려놓고 막 편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프겠지, 그렇죠? 미안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세요. 죄가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치십니다. 그렇게라도 엎드리면 다행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엎드려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시죠.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사이클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진정한 경배 이런 게 없어요. 자유, 영광,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게 삶에 없어요. 그냥 뭐냐면 힘들다가 엄청 힘들어지면은 주님한테 기도해서 조금 좋아지고 그냥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무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일상을 그냥 사명이 아니고 연명하는 거죠.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죄의 문제가 터지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받아서 회복이 되지만 또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사이클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죄의 사이클에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본인들이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하러 와서, 그죠? 밥만 먹고 간다 그러면 본당만 밟고 간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주일 성수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내용은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갔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악의 사이클이 돌아간 거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삶의 모습들은 엄청 거룩해요. 길 가다가 구제할 사람 있으면 다 구제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형식 다 지킵니다. 절기 다 지켜요. 구제 엄청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그들에게 생명의 사이클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사이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선행과 윤리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 채워져서는 심지어 설교를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화를 내. 틀렸다고. 예수님한테까지 반항하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정해진 그 날, 그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죄악의 사이클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사이클은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사이클로부터 튕겨져 나와 있을 때
겪게 되는 사이클이 죄악의 사이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겪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인생이 뭐 전화위복, 세옹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좋은 얘기, 대개만성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사이클도 그나마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사이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사이클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전에는 내가 생명의 사이클을 누린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여기서 튕겨져 나가서 죄악의 사이클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죄악의 사이클을 벗어나서 생명의 사이클로. 할렐루야. 오늘 잠자는 영이 깰지어다. 죽은 영이 살아날지어다. 저는 이 넷째 날의 창조를 보면서 참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하나님은 그냥 그것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측정하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그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이 속에 참 많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들 안에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키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막 촛대 막 이렇게 앞에 막 7개 있죠. 막 되게 있어 보이고 저희도 하고 싶은데 비싸요. 그래서 왠지 불도 맨날 켜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귀찮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막 깃발 해놓고 막 나팔 불도 좋죠. 근데 나팔도 잘 불어야지. 그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잘 못 불면. 그래서 해도 됩니다.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대한 그 건강하고 확장된 적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6월절이 언제인지를 찾아서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6월절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죄가 깨달아지면 그 자리가 6월절을 지키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거기서 엎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걸 참았다가 6월절까지 회개하면 안 돼. 죄를 더 모아야 돼. 이게 무슨 쿠폰이에요? 오케이 캐시백도 아니고 6월절날 다 회개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시간들이요, 이 생명의 사이클로 실제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날과 해와 계절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사이클이 들어오면 당연히 죄의 사이클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데 어떻게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쩌면 절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6월절을 경험하고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고 날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 자신이 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회개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태도와 마음이 조금 틀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죄 졌어. 언젠가 회개의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엎드려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언젠간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고 사실 그 말 가장 깊은 곳에는 죄에 대한 타협과 체념이 있어. 그래서 엎드려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 나의 영적인 무기력과 죄악의 사이클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알면 절대로 누워서 기다릴 수 없어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분 앞에 마음을 찢고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사이클을 누리는 사람과 이 죄악의 사이클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생명의 사이클을 누리는 사람들 공통점, 똑같이 죄성을 고백한다. 그런데요, 생명의 사이클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와 회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고백되어지고 끊어지고 영광으로 채워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요, 이 루틴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종교인은 환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 보시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간증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꼭 대단한 간증이 아니어도. 저희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본인 일하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본인 일하는 분이 어떤 거래처 젊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전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집이 연희동인데 자기가 가는 교회에서 자기가 되게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 사장님도 거길 가셔야 된다고, 연희동에 사는 사람한테. 교회가 어디냐? 분당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젊은 사장님이 저희 교회 성도인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본인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도 거기 다닌다고. 교회를 꽤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그 여자 성도분 제가 아는 분인데, 당연히 아는 분이죠. 예.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참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도한다는 모습,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자매분들 보시면 결혼 전에 3, 4, 5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꼭 자매 한 명이 남자친구가 생겨. 그러면은 모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남자친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어제 뭘 먹었고 무슨 사진을 찍었고 사진 보여주고 막 하나도 안 궁금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감동받았고 무슨 선물을 받았고 안 궁금하다고 계속 얘기해. 그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또 추적해봤어요. 결혼 후에도 그런가? 결혼한 엄마들 모이면 신기하게 똑같아요. 남편 얘기를 해요. 전 남친, 현 남편. 그러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어제도 안 들어왔다,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너무 분노했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의 사이클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절기를 어떻게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용어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찐 개찐인데, 그죠?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만나서 네가 의롭네 내가 의롭네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생명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여내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사이클이 끊어지고 생명의 사이클이 더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좀 그런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무기력의 사이클, 영적으로 죄악의 사이클에 있었던 분들,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느 순간 그 사이클을 깨트리고 생명의 사이클로 넘어오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죄악의 사이클의 관성이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엎드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티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이클이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적용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어쩌면 내가 한 번도 그 생명의 사이클을 누려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엎드리시면 되고요. 또 이 시간들 속에서 튕겨져 나와서 지금 내가 공허하게 사역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죄송합니다, 영혼 없이 다니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엎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 사이클이 무너지고 깨지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강력한 절기인지 아세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거룩한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큐티 시간도 절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수요일, 금요일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은 더 강력한 절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히 선포되는 예배, 그 예배 안에 있으면 결박이 끊어집니다. 죄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져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배 때 해결되지 못하면 일상에 가면 더 해결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 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수련회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뭐 흩어지는 예배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흩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강력하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버티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혼자 스스로 성령 충만하게 영적으로 자기를 일으키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매주 돌아오는 가장 강력한 절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하면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첫날 굉장히 뛰하던 애들이요,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가면 영이 깨어나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사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요? 분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이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사람 창조를 설교할 때 사람의 구조를 이야기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회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그 사이클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